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비유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가르침을 추적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5번에 걸쳐서 배우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미리 상하지 않도록 최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세 번째,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둔 보물 그리고 좋은 진주와 같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 네 번째, 하늘나라는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신다. 다섯 번째, 하늘나라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주인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것, 하지만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시크릿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아멘. 하늘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자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 임금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파티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 시절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전히 그럴 건데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는 것은 항상 즐겁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이상하게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초대받는 것은 항상 우리를 두근거리게 만들었고 혹시 나를 빼고 친구가 다른 친구들만 초대를 하면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혹시 호주 총리가 여는 파티에 정식으로 초대가 되었다면 스콧 모리슨 총리의 글과 자필 글과 서명이 담긴 초대장이 여러분에게 딱 도착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만약에 오늘 파티에 열리는데 오늘 날짜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실 건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네, 그 파티 디데이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그날 옷은 뭘 입고 가야 내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을지, 혹은 내가 파트너를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할지, 가서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상상을 하면서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파티는 호주 총리가 베푸는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인 왕자의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염두에 둔 왕국이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염두에 두신 건지 아니면 유다의 헤롯 왕을 염두에 둔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 사람들이 지금 비유를 듣는 이 사람들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있는 왕이 베푸는 파티를 나름대로 상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를 그리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잔치나 파티가 얼마나 성대하게 열렸는지 여러분 어렴풋이 아실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바쳐진 그런 진상품들, 산의 진미가 음식으로 올라오고 최고급 와인의 화려한 음악과 댄스가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그러한 파티였습니다. 물론 엄청난 죄악에 물들어진 그런 파티가 로마의 파티였지만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제 회중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왕이 파티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왕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을 위한 파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하겠죠. 와, 얼마나 그 파티는 호화롭고 화려하고 재미가 있을까. 나도 그 파티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을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왕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파티에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와, 부럽다. 나도 그런 곳에 가봤으면, 나도 초대받았으면 하는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난데없이 그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파티에 안 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에 도대체 왜 왕이 베푸는 이 파티에 안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겨났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파티에 가지 않았을까요?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왕이 지금 종들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2번이나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일을 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왕이 보낸 이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왕이 초대한 파티를 거절하기까지 하고, 그렇다고 아주 그 인생의 중요한 중대사가 있어서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파티를 못 가겠습니다, 이런 중대사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하러 가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 왕의 파티를 거절하다니,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회중들의 심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들 진짜 미친 사람들이구나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아까 칠드런스 토크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은요,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었던 악한 농부의 비유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렌트비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리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스토리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셨고요,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고,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여서 유산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 이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임을 다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로 설명하지만 예수님이 초창기의 비유로 설명할 때는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해설해 주시지만 나중에 이제 비유를 하시면 하실수록 예수님은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채고 있거든요. 악한 농부 이야기와 그렇게 연결되어서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와 같이 오늘의 비유에도 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나오며 종들로 표현되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은요, 종을 2번 보냈습니다. 고대 근동 관습에 의하면 파티를 열 때 먼저 이 호스트가 몇 주 전에 종들을 미리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파티 디데이가 거의 임박했을 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에스코트해서 모셔오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전했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파티에 오라는 그런 초대장과 같이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 이 파티에 와서 너희들이 기쁨으로 함께 이 파티를 즐겼으면 좋겠어. 함께 이 파티에 참석해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즐기자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초대에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농부에서 예수님의 비판이 되었던 대상은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오늘 이제 이 비유에서는 이 사람들, 이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부하고 그 초대장을 가져온 선지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째 종을 보내셨습니다. 2번째로 가는 종은 이제 파티가 곧 시작될 것을 알리고 사람들을 파티로 에스코트하고 모셔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2번째로 보낸 종이 누구일까요?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바로 2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은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모욕하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들의 존재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민족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갖추지 못한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민족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은 이방 민족의 빛이 되기 위함이었지만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그냥 자랑만 하면서 자부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아무런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혈통으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만 이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내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오늘 비유에 따르면 몇 번에 걸쳐서, 사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으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어도 심판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채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의 죄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형벌과 심판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며 영원한 형벌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다시 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제 내 거리로, 큰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잔치에 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미리 택한 자만 초청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초청의 대상이,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들은 정말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옵니다. 선한 사람도 데려오고 악한 사람도 데려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한 호흡으로 읽어 내려오신다면 이 종들이 데려온, 아무나 데려온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세리, 창녀들, 경건치 못한 사람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문둥병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자신이 전에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러한 회방자, 폭행자, 박해자와 같은 그러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악한 사람이었고 내가 복음의 회방꾼이었고 내가 폭행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마무리 지으면서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파티에 온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람들에게 집중시키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 파티 장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파티를 연 호스트가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제대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것, 드레스 코드를 맞추어서 그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혼인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온 사람일까요?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다.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몰래 들어왔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전혀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혹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예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티 호스트가 주는 예복을 받아서 입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양 행사했지만 실상 그는 파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파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꾸어서 그는 파티에 참석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파티의 손님들, 파티장에 입장할 수 있는 손님들에게는 주인이 예복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몰래 들어왔다, 몰래 뒷구멍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표현합니다. 결국 파티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는 그 예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혹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이루거나 인간이 취득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이 파티에 참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복으로 주어집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누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까? 자신이 좋은 옷을 다시 입고 아버지의 아들로 행사했나요? 그게 아니라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손수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결혼 예복, 이 혼인잔치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이든 악한 이든 아무나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구원과 복음의 지경이 우리 같은 소망 없는 그런 유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옥 불 잘 타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옥의 불쏘시개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거하시는 신비한 연합,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결국 파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내가 준 옷을 입었는가?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옷 입지 않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며, 그는 파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복음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초대도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파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초대를 거부하고 죄에 빠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에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초대에 응하여 예복을 입고 파티장에 들어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 모두 복음을 들었나요?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모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파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파티장에 찾아왔나요? 아니요. 초대에 거부하고 초대를 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파티에 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파티장 안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파티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들의 구원은요, 선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뽑힌 사람만이, 선택받은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파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소망하기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멜번 한인 장로교회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셔서 파티장 안에서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며 파티에 참석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파티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또 교제할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The Secret 시리즈는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파티의 손님으로 초대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이 세 번째로 다시 종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큰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온 이 종은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멘. 길거리에서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했던,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파티의 주인공, 결혼식의 주인공인 왕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친히 내려오셨어요. 아버지, 제가 사람들을 초대해 올게요 라고 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건네주셨어요. 그 초대장이 뭔가요? 피를 쏟으며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피투성이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바닥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항상 되뇌이는 길바닥 인생, 밑바닥 인생이 아니에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파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파티에 초대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파티에 그냥 손님으로 초대된 줄 알았는데, 그냥 결혼식이 있구나, 파티에 손님으로 게스트로 초대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천국 한 구석에 자리만 잡아도 감사하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파티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비유보다 더 은혜롭고 더 위대한 실체가, 비유보다 더 위대한 실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파티에 오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Come to the party. 우리 함께 그 파티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